자,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맥펄슨 강좌, 공개학술 강좌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는데요.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1998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학술 강좌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저희 교단의 색깔 또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개학술 강좌 이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맥펄슨 공개학술 강좌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현재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맥펄슨 공개학술 강좌의 논문 발표의 큰 주제는 성령과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에 대한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특별히 성서신학적으로,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 목회상담학적으로, 또 영성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교회사적으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개학술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총장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꼭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학술 강좌에 또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학술 강좌에 논의하도록 글을 쓰시고 정말 그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서 이렇게 학술적인 논쟁으로 발전시키는 글을 가지고 오늘 이 학술대회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주신 우리 박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여성이라는 주제 그 단어만 나와도요 가슴이 먹먹해요 사실. 이 시대에 또 다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 21세기에는 좀 다르죠. 저희 말하자면은 라떼 얘기인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엄청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목회학 석사 공부를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찔러대기도 하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게 여성들이 겪는 일들인데 사실 여성의 일을 논하자면은 여성의 경험 전체가 자료가 되어지는 게 여성의 이슈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험 자체가 자료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에 맥을 두고 있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논한다 할 때도 성령의 경험 자체가 자료가 되는 것처럼 여성의 경험이 자료가 된다. 이 경험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여성으로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성령의 경험이 어떻게 이 여성의 경험을 정말 그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는 경험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각 분야별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짚어내 주시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교단에 여기 맥퍼슨 강좌라고 쓰여져 있는데 에미 샘플 맥퍼슨이 그야말로 20세기 초엽에 그때의 그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정말 성령께 붙들려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20세기에 중요한 부흥사 3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되실 정도로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많은 영감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생 전체가 여성 사역의 모델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맥펄슨 기념 강좌로 특별히 올해 성령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 학술대회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그
그 여성에 대한 경험이 무엇이었지? 네, 이건 여자로 생물학적인 여자로 태어났다고 다 경험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의 그 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할 때 여성으로서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여성으로서의 겪는 나의 이 경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여성되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할 뿐 아니라 남성으로서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여성 경험을 안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이 여성에 대한 의식을 함께 의도적으로 그 마음으로 느끼고 그러한 어려움들에 연대하며 함께 갈 때에 우리 전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연의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식이 참 중요하죠. 그것으로 우리 성서를 보는 신학을 다시 또 조명하는 눈, 그리고 목회 현장에 우리가 소외되어지지 않도록 여성의 그 의식을 가지고 보는 눈, 여러 분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축제거든요. 즐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학술대회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총괄해서 고생한 우리 김정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저희 공개학술 강좌 진행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교회사 그리고 구약신학, 신약신학 관점에서 본 성령과 여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영성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목회상담학, 그리고 성서신학 중에서 신약신학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파트는 조영모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 분의 교수님 발제를 하시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질문을 받고 하는 모든 과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시간 진행할 텐데요. 앞에 계신 세 분의 교수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시 제 시계로 1시 40분입니다. 제 시계로는 41분이고 우리 각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연구하셨던 내용을 각 대략 15분 정도 15분에 딱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 2분 정도 여유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경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윤세 교수님 그리고 제까지 우선 세 발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선 우리 조규영 박사님 에이미 샘플 맥프슨의 폴스케어 복음과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연구하셨습니다. 물론 1년 동안 다 쓴 건 아니고 그래도 1년 거의 기한으로 보자면 생각하고 뭐 수집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그 기간 다 보태면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죠. 교수님들의 그 어떤 노력이 그대로 담겨 있는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우리 시간 맞추셔서 우리 조경 교수님 1시 55분경까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경 박사님께 우리 박수로 먼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신 줄 알고 우리 16페이지부터 제가 그대로 읽지 않고 쭉쭉 띄엄띄엄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고 제가 이번에 한 것은 우리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단순하게 성경 사용만 했다고 그 당시에 크게 부흥 사역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탁월한 안목이 있다는 점을 논점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보시면 우리 알란 앤더슨을 포함한 많은 오순절 학자들은 맥퍼슨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 맥퍼슨이 우리 오순절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우리 앤더슨이 말하는 걸 한 네 줄 내려오시면은 맥퍼슨이 단순하게 이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사역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노력했다. 이것을 저는 복음의 시대 정신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모스용이라는 이 학자도 맥퍼슨이 정말 첨단 기술까지 사용하면서 복음 전파에 열심히 했다. 이것이 그녀의 부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논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맥퍼슨이 어떻게 다른 오순절주의자들과 다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제 맥퍼슨 여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모든 것이 기본일 텐데 맥퍼슨 여사도 강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3년에 아팠을 때 거의 죽음에까지 다다랐는데, 그때 내가 가려내라는 음성을 듣고 맥퍼슨이 그걸 소명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듭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이 맥퍼슨이 소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여자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설교 사역 이런데 여자분이 대체로 소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퍼슨이 성공했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거죠. 특별히 맥퍼슨이 남긴 유산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분이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 향년 54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4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22,000명 이상의 교인과 200개의 해외 선교센터가 있었고, 그리고 1923년에는 3,000명 이상 훈련시킨 성경대학도 남기고, 제가 또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송국과 수많은 유산들을 남겼습니다. 그처럼 정말 탁월한 사역자인데 이분의 사역의 핵심이 그분이 주창한 폴스케어 복음을 어떻게 시대에 잘 맞게 포장하고 전파했나, 이 시대 정신, 시대를 보는 눈, 그것에 있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폴스케어 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구세주, 성령 세례자, 치료자, 다쇼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했는데, 폴스케어 복음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2페이지 보시면 이 폴스케어 복음을 주창하는 것이 심지어 미국만이 아니라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영국의 이 조지 제프리스라는 엘린 처치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이 조지 제프리스가 맥퍼슨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교단을 엘린 폴스케어 교회, 엘린 폴스케어 처치라고 바꿀 정도로 맥퍼슨의 이 폴스케어 복음과 맥퍼슨의 이 엔젤스 템플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그럴 정도로 폴스케어 복음이 영향력이 지대했는데, 이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제 3번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맥퍼슨의 주요 관심사는 23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복음, 특별히 그녀가 말하는 이 폴스케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동시대에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복음의 시대 정신이라고 제가 규정해봤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헤르더가 말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신 자세나 태도를 말합니다. 각 시대의 문화적 수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이념을 말합니다. 이걸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동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그 정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복음으로 탁 건드려줘야 이게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맥퍼슨이 그걸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1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필요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필요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치유가 필요한 사회. 물리적인 치유와 또 영적인 치유 플러스 사회적인 필요의 그 치유. 요것이 그 당시에 무지하게 필요했고, 에이미 심플 맥퍼슨 여사가 그거를 파악하고 그 부분의 치료에 전념을 했습니다. 특별히 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맥퍼슨 여사가 수요일마다 엔젤스 템플에서 지속적으로 치유 집회를 열어서 이것이 그분이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치유 집회를 했고, 그리고 위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분이 치유했던 많은 치유자들이 남긴 기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앤젤스 템플에 가면 이렇게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다 전시할 수 없어서 지하 창고에 막 쌓아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맥퍼슨 여사는 폴스케어 시의 자매들이라는 이 여성 자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치유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맥퍼슨 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미국이 경제 공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부터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된 이 사회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맥퍼슨 여사가 여러분 26페이지 보시면 구제소를 이렇게 사진에 보듯 구제소를 만들어서 죄인들과 또 이주민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신분과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사회적 필요, 특별히 경제적 필요를 채우려고 했고 이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또 시의 자매들과 비슷하게 또 남자들로 구성된 앤젤스 템플 형제단 이런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구제했던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복음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는 이 맥퍼슨 여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27페이지 위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효과를 전파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런 장소라면 기찻길 옆에 상점들이든 감옥이든 당구장이든 도시의 댄스홀이든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도 전했고 그녀가 중요한 또 복음 전파의 수단이 뭐냐면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잡지를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전하고 또 이 폴스케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잡지를 사용한 것도 그녀의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툴 중에 하나였다. 2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맥퍼슨이 또 그 당시에 자동차를 하나 준비해서 옆에다가 가스펠카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뭐라고 붙였냐면 어디서 당신의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영어 Where will you spend eternity? 라고 붙이고 또 오른쪽에는 Jesus is coming soon, get ready 라고 예수님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자동차에 붙여놓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이 글씨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대중 속에 쉽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심지어 이 자동차 뒤에 작은 오르간도 만들어서 실어두면서 이제 맥퍼슨이 뒤에 앉아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스피커 달고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를 쭉 듣고 오면 이제 거기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28페이지 밑에 보시면 1924년에는 이 KFSG라는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오늘날에는 라디오 방송이 보편적이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여성이 이 라디오 방송을 세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외에 수많은 라디오 부흥사, 텔레비전 부흥사의 이 모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맥퍼슨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사역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시청학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학 설교와 더불어서 이 찬양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무려 600곡 이상의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문화적으로 탁월했다. 좀 더 시청학 설교를 대해서 보면 맥퍼슨이 여기서 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톰슨 에데라는 이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해서 매주마다 이 기획과 연출을 합니다. 연출하고 이제 30페이지 밑에 줄 보시면 이 에데가 지하실에 앤젤스 템플 지하실에 설비팀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맥퍼슨 여사가 어떤 설교를 하니까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고 총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그림과 이 무대를 만들려고 할애하면서
이 드라마 설교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의상도 그냥 뭐 허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헐리우드에 가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턴 커스텀 컴퍼니에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의상 컴퍼니에 가서 직접 옷을 빌려와서 그걸 입고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그걸 입고 연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맥퍼슨의 또 중요한 도우미가 찰리 채플린이었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채플린이 맥퍼슨에게 조언을 해서 돌출적 아치를 만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엔젤 스태플에. 그래서 그냥 평평한 이 무대가 아니라 앞으로 돌출된 무대를 채플린의 조언을 만들어서 받아들여서 이 무대 변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드라마 설계를 썼다. 여러분 33페이지 보시면 맥퍼슨이 했던 여러 가지 설교들 제가 몇 개만 짧게 해서 나오는데 뭐 밑에 보시면 이 오토바이 타는 분 자기가 그렇게 연기도 하고 두 번째 것은 이 요나 같은 요나 설교 이럴 때는 고래를 그렇게 큼지막히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 설교를 지금부터 100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뭐 한 80년대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맥퍼슨의 지론이 이런 것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본에 나온 그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드라마 설교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엔젤 스탬플의 일부 성도들은 매주일 저녁에 드라마적 설교, 즉 본문의 교훈이 눈과 귀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는 설교의 새로움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성도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달성되는 한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드라마 설교의 도구들과 장면, 의상들을 통해 단 한 명의 죄인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으면 그 모든 노력은 가치가 있는 것이 생략. 나는 행인들, 나비같이 돌아다니는 자들, 무신자들, 사교계 소녀들, 영화인과 죄인들을 찾는다. 나는 기독교인을 사랑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기독교인이나 죄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기독교인을 포기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믿는 사람들의 비판이 들어서 하지 않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죄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맥퍼슨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는 말 마지막 단락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맥퍼슨의 사역은 오늘날 목회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맥퍼슨은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스타일의 소통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재능이 지극히는 소통가였으며 창조적 사역자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문화적 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다양한 복음 전파 수단을 사용했던 맥퍼슨의 복음의 시대 정신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목회 정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에 시간 맞춰주시고 그리고 또 띄엄띄엄 읽었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정일성 박사님께서 여호와의 영과 여성 지도자 사사기 4~5장 드보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5분 동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조경 교수님 논거에는 그 그림이 들어가서 눈에 싹싹 들어와서 좋았던 것 같은데 제 논거에는 정말 그림은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거는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여성 지도자의 롤 모델로서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사기 4~5장에 나오는 드보라에 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부터 보시면요. 우리 사회나 교회에서 이제 가부장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남성에 대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나 동등하지 않은 역할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여성들도 보면 아무래도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런 차별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지도자적인 역할에 제한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여전히 이슈인데 그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그 교단들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뭐 여성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일 뿐이고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단은 그렇지 않지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안에 여성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지는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 여성 지도력의 어떤 중요성과 역할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사사기라는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이 사사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위기의 시대마다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카리스마적인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가 이제 흥미로운 거는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이 여성들의 활약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책이에요. 갈렙의 딸 악사라든지 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든지 여성의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제 여성들의 활약들이 있지만 지도력 측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드보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드보라는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재판과 같은 그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인물입니다. 사사기 4, 5장에 묘사된 이 드보라는 남성이 주로 이 지배하던 시대와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그 여성성,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강조된 독특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안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그 사사들이 4명 있습니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사들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드보라에게는 없지만 이 드보라는 대신 호칭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자 선지자, 여사 사사, 이제 본문의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자 지도자의 위상,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상이 높지 않습니다. 4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여성 선지자만 봐도 출애굽 시대의 미리암이나 사사 시대 드보라, 왕정 시대 훌다, 노아다, 그리고 이사야 아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격동기나 위기의 때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사사기 본문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는데 모든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만 여호와의 영의 임재와 그 능력에 힘입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록에 없다고 해서 다른 사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없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그 선택적인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사에 대해서 어떤 여호와의 영의 활동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걸 기록한 것이고 이제 드보라의 경우는 그 경우가 없지만 뭔가 다른 부분들 제가 이제 42페이지 중간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 드보라에게 과연 그럼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없었는가? 물론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드보라에게는 여호와의 영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측면들을 부각하고자 했던 것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4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앞부분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 구약 해석의 역사를 보면 그 일부 여성 신학자들을 제외하면은요 유대 랍비 전통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 그리고 이제 현대 주석가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해석의 경향이 있어요. 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드보라의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드보라의 지도력을 좀 문제시하는 그런 여성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냐면 드보라가 전쟁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보라는 구원자가 아니고 진정한 사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성경 구절도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사사들의 목록에 이 드보라가 언급되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드보라의 지도력을 뭔가 약화시키려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여성 지도자의 사례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여성과 여성의 지도력을 차별하는 태도는 결국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 이 여성 지도자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드보라 같은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이 시대와 교회의 어떤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이 드보라의 모습은요, 사사기 4장에, 여기 4장은 내러티브입니다. 산문체로 되어 있고요. 5장은 드보라의 노래죠. 이 4장의 내러티브 그리고 5장의 노래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본문에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그래도 2장의 본문만큼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드보라의 중요성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분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사사기 4, 5장은 사사이고 또 선지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그 드보라의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지도력을 종합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이제 등장인물 묘사 방식으로 보면 좀 다소 전형적인 등장인물에 속하는데 드보라에게는 그러니까 별칭이 주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장인물을 재구성할 때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다음 성경의 화자가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자 그 등장인물들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드보라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별칭입니다. 드보라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죠. 이게 드보라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재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사, 여자 선지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이 별칭이 간접적으로 드보라와 드보라의 지도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의 이제 구성을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여자 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이 측면에서 드보라의 사역들을 쭉 살펴보았고요. 여자 사사 드보라 관련해서는 48페이지의 두 번째 단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주했던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소개를 보면 랍비도세 안에 있고 여자 사사입니다. 이 흥미로운 거는 드보라에 대한 1차적인 소개가 이샤,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 안에 여자다라는 걸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드보라가 소개되는 이 히브리어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드보라는 여자이고 여자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을 만큼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내용들이 많지만 좀 중요한 것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52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 보시면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보다 보니까 드보라가 소개되는 그 4장 4절의 단어들을 한번 제가 보니까 처음 7단어가 다 히브리어로 여성 형태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소개되는 그 장면에서 보면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거, 이 여성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강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본문은 이렇게 여자 사사로서의 그 드보라의 여성성을 강조를 했는데 여성 사사에 대해서 이 주석가들은 뭔가 해석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드보라의 사사직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사사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제시되기도 하고요. 또 드보라에 대해서 이건 뭐 특별한 실권이 없는 일종의 명예직의 사사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많은 남성 해석자들이 이 드보라의 지도력을 폄하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해석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흥미롭게도 보면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드보라의 지도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남성 해석자들의 노력에 비해서 또 반대로 이 바락을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 해석자들의 시도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본문을 보면 사실 바락에 대해서는 뭐 사사라는 호칭도 없고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호칭이나 심지어 장군이라는 호칭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드보라는 본문 안에서 드보라의 어떤 공식적인 직위라든지 뭐 거주 지역이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후의 행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소개에서 이 드보라의 여성성이 강조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드보라는 당연히 다른 사사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그 12사사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더 권위 있는 사사로 묘사된 그런 사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에게 붙여지는 이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라는 이 호칭은 드보라가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표현을 보면 드보라가 사법적인 권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치적, 사법적 권위를 모두 지닌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보라가 사실 어느 급이냐면 모세와 사무엘에게 비교할 만한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성인 드보라에게 이 모든 권위가 다 부여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남성 해석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부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자, 여자 선지자 드보라. 자,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제 비록 이 드보라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성경 화자의 소개는 없지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에게 뭐 사사를 세우셨다, 일으켜셨다 이런 요소가 없는 거는요. 우리는 드보라가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사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크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보라의 사사직에 대해서 또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많은 학자들이 문제시하는 게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다는 걸 이제 문제시하는데 드보라가 사실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은 이유도요. 드보라가 사사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지자였다라는 맥락을 우리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스러운 그 직분의 영향 탓인지 직접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위치가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바락을 대신 자신의 조력자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향이 적절하겠다고 보여집니다. 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선지자로서의 그 드보라의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이 거룩한 전쟁의 면모를 보여주는 드보라의 예언입니다. 선지자이고 이 드보라가 예언하는 부분. 드보라는 이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도 함께 해주고요. 이 드보라가 기본적으로 직접 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드보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바락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59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하지만 그 영광이 야엘이라는 여인에 가게 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면서 그 바락의 영광이 여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 드보라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죠. 60페이지 중간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보라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시스라가 죽는 그 현장에 드보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참 선지자인 드보라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62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여성으로서의 드보라의 그 지도력에 대한 표현의 결정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시면 그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드보라의 모든 행동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지량이 되고요. 드보라의 모성적인 지도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장의 내러티브에서 보면은 이제 드보라의 행동이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사사라는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이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인물로 묘사됐다면 5장의 노래에서는 뭐 사사, 선지자, 재판관 같은 그런 공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1인칭 화법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다음 단락에 나타나 있고요. 64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구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실 선지자 또 이상의 인물이었고 포괄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는 날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사기 본문에서 이 묘사하고 있는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남성들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또 그들의 긍정적인 지도력이 발휘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사사기가 여성 신학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신학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성 교수가 부족하고 또 여학생들의 미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안수받고 나면 사실 여성 목사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지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또 적지 않은 교단과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의 역할이 제한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안에서 이 드보라와 같은 여성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학계와 교회에서 더 연구되고 교육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책을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 논문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그 성령과 여성에 관한 저 나름대로의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누가행전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울도 한번 들여다보고 했는데 국내외에서 적어도 발간된 논문들 안에서 그 여성에 관한 관심의 논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성과 성령을 엮어서 다룬 논문은 어떤 한 본문이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다루지만 그게 하나의 논문으로 나오는 그런 논문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수님들께 함께 우리 어떤 주제로 가지고 해볼까 했을 때 이 주제를 한 게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저희 학교 늘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는 자리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이 환경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이 논문을 저는 겨울에 끝냈어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흥미롭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근데 왜 이걸 손을 못 댔지?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저 논문을 잘 읽어주셔야 되는데 세 번째 있는데 뭔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접근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 성령과 여성을 어떻게 엮어볼까? 근데 저 눈에 들어오는 게 딱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쪽으로 좀 특화된 부분 성령론을 전공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 2장에 있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 2장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주의 있게 들여다보니까 누가복음 1, 2장을 저는 제 논문에서 구원 이야기를 여는 서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 2장은 그 열렸던 그 구원이 확장되는 그러한 시작이다. 확장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름을 붙여서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주해를 해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1, 2장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분명히 귀하게 역할을 하시는데 그럼 누굴 통해서 역할을 하실까? 제가 발견한 여인이 세 명이었습니다. 하나가 마리아였고 하나가 엘리사벳이었고 하나가 여섯지자 안나였어요. 안나의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걸 제가 나름대로 한번 엮어서 풀어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잉태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는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죠, 당연히. 근데 그게 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성인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가? 그거는 태어나실 메시아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선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동생 뻘 때는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너가
누가가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해줬던 그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엘리사벳은 선언합니다. 근데 그 선언 이후에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강사에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꼭 저 논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지만은 사가랴는 정말 남성이지만은 마리아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고 엘리사벳하고 자기 부인의 엘리사벳하고 비교가 되는 조금 루저의 모습을 보입니다. 확인하고 싶어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여성을 딱 보면은요, 우리 총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남성과 항상 짝을 이루면서 쌍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여성이 등장할 때는 남성과 더불어 쌍을 이루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 남성의 능력을 뛰어넘는 여성들의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논쟁은 있지만 누가가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으로 가서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 1, 2장의 이야기를 보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어떤 패턴으로 여성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거는 잘 알려져 있죠. 사도행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누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야기를 조금 다루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무리가 여성들과 마리아, 여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룬 게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주석가들이 종종 강조하기도 합니다. 크레이 키너 같은 사람은 이걸 좀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sons and daughters,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거는 sons뿐만 아니라 daughters까지도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성들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점이 우리가 얼마나 부흥회나 아니면은 우리 펜테코스탈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강조가 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별로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녀는 그냥 두루뭉실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당 수가,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그 약간 편집 비평적인 그러한 분석은 제가 제 논문에서 충분히 학술적으로 해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읽어보시기를 좀 권면을 드리고, 제 논문 안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그냥 우연일 수는 없고, 성령 형사가 특정한 권력이나 특권의 위치나 연령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여성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성령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등한 참여를 인정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그 당시 자주 소외되고 리더십과 권위의 위치에서 배제되었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누가가 여성에게 가지는 특별한 관심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분배되고 경험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다는 신호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영적 은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 결과 여성도 예언 사역에 주체적인 참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성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고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또한 여성이 당시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남성과 동등하게 여겨졌음을 시사하며 초대교회에서 여성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별이나 다른 인간 범주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시작점에서, 구원이 확장되는 그 시작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도 그 핵심 멤버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강조가 이제 우리 서클 안에서 훨씬 더 성경적으로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차별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교단이 그냥 정한 대로 성경을 강조하고 오직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배제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장이 안 열려요. 그런 장이 열리면 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장이 사실 안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단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신호 목사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전남 촌장님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단을 누가 이끌고 누가 시작하고 누가 확장을 시키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펜테코스탈의 핵심 그 교단인 우리 폴스케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갈까? 아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강의실에 여성이 80% 정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근거하에서 내가 복음을 확정시키는데 하나 일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 이 논문들을 읽으면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그 능력을 부여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당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풀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사도행전 8절과 관련해서 제가 풀어보았습니다. 저희 작은 이 논문의 내용이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많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성경적 근거를 마련해드리는 그러한 논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시간은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읽어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또 코멘트 있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질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사신학 박사과정 정환원 목사입니다. 조규영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맥퍼슨 여사의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에 읽었던 글에도 종교개혁도 천주교는 시대 정신을 놓쳤고 루터가 시대 정신을 읽었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시대에서 목회하는 저희들에게 교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서 이런 점을 좀 주관해서 바라는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시대 정신 혹은 방향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명확히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제가 딱 보이면 제가 맥퍼슨 같이 어마장창한 사역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도 그걸 탐구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한 배우려는 열린 자세, 무조건 터부시하고 무조건 교리적 입장에서 교파적 입장에서 거부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최소한 내가 탐구하고 검증하고 좋으면 수용하고 또 안 좋으면 거부할 그런 그 비평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필요하지. 근데 요즘 대부분 목회자들은 교리적 입장과 또 여러 교파적 입장에서 무조건 거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맥퍼슨이 주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정말 다른 쪽에 있는 수많은 좋은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거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과감하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 이런 것이 어떤 강론에 필요한 실제적인 그 전술적인 것보다도 큰 틀의 전략적인 것을 그런 폭넓은 사고가 먼저 선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예를 들면 그 여수잖아요. 여수의 그 필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방법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규영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맥펄슨 여사의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신인. 근데 이제 지금도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비교를 하자면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러한 현상들 지금도 변함이 없는 진리는 이제 흐르고 있을 텐데 어쨌든 드러나는 것이 치유 역사가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이 정도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러한 것에 어떤 차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는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많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프면 세상적 의료기관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식하고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더 신유 기도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았고 또 우리가 많이 받다 보면 하나님 역사로 많이 치유받았잖아요. 오늘날 면에서 보면 그 물리적인 치료가 엄밀히 말하면 적게 나타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사역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것 말고도 우리 영적인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어떤 치유 기도와 사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와 지금의 세팅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물리적 치유 사역이 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여전히 치유가 필요하고 그 치유 사역은 아마 영적인, 정신적인 또 사회 문화적인 부분의 치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박사과정 김준영 학생입니다. 정일승 박사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총론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드보라 내러티브를 포함해서 구약에 이제 몇 가지 소개되지 않은 그 소수의 여성에 대한 내러티브들 그리고 그 내러티브들을 안에 암시되어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나 담론들이 현재 우리가 교단 내에서 많이 그 본문으로 차용하고 설교하고 있는 복음서나 어떤 서신들 비롯한 그 신약에 혹시 그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살짝 통합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나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적은 여성
관한 본문이 신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걸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 신약의 저자들이 혹은 네네. 편집자분이 어쨌든 구약의 어떤 그 당시 히브리 성서에 아, 네. 원소스를 분명히 차용을 했을 것이고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런 어떤 영향력이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반영이 됐다면 그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반영이 됐는지 개략적이라도 좀 이렇게 알고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신약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묻는 거면 사실 조금 교수님께 번지수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반영이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오늘 이제 조영모 교수님도 그런 부분들 발제하셨지만, 사실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마 오늘 질문하신 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왜 드보라가 아니라 이제 바락이 들어갔는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폴레믹인가 어떤 반감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영모 교수님 더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구한 본문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연구하면서 이게 굉장한 의문이었거든요. 왜 드보라와 같은 이 사역자에게 여호와의 영의 임재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좀 많이 다루고는 싶었는데, 사실 이제 본문 안에서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면 이제 성서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본문의 근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제가 지난번에 채플 때 이제 기도원 설교도 했지만, 사사기 저자는 사실 그 여호와의 영의 역할을 아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을 제외하면 사실 입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사지만 그 사역의 마무리가 사실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사기의 어떤 큰 흐름인 영적 침체의 흐름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제 삼손 같은 경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삼손에게 임하는 그 여호와의 영을 묘사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파함이나 뭐 짤라 같은 단어는 여호와의 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고, 삼손이 가장 강력한 그 힘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블레셋과의 공존을 깨트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삼손이 자기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힘을 쓸 뿐이지, 이 사사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사사들의 어떤 그 성화된 삶이나 이런 부분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드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드보라는 이제 제가 여기 논문에 썼습니다만 라피돗의 아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라피돗, 이 라피드라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피돗의 아내는 우리가 이제 다른 번역들도 그런 번역이 실제로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불의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충분히 번역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근거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불의 여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성령이 임한 그 이미지를 환유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논문에 좀 쓰기는 어려웠는데, 저는 분명히 이게 사사기 저자가 여하튼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고요. 이 여성 지도자에게 차마, 물론 이제 요엘서에 보면 여성 지도자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 여성 지도자에게 분명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표현하는 데는 뭔가 저는 주저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표현들을 약간 조금 이제 우리가 구약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의도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암시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가능성을 드보라는 어느 정도는 좀 깔아놓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하튼 다른 표현으로 드보라의 지도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자들이 주로 남성이기 때문에 이 드보라를 어떻게든 이제 뭐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신약의 저자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뭐 바락이 언급된 것은 뭐 전 신약 전공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 눈을 못 마주치시네. 질문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설명을 어려운 걸 잘했거나 아니면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해서 질문이 없거나.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빨리 끝내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사회전대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부인데 1부에 우리 역사와 그리고 구약 신약과가 15분씩 발제를 했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